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러한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없고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것을 깨닫고 요엘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영이 열려 꿈과 이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원수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게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심판의 양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철저하게 임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온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긍휼과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찬양만이 넘쳐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회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백성들을 회복시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엄청난 사건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2절로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 주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쭉 이렇게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읽어 나간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음을 어떻게 말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보여주셨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증언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증거시키는 방법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많은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워낙 자자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지금 저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언급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설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이제는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다윗이 예언한, 다윗이 찬양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바울의 기록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외치면서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로 41절 말씀, 37절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동시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마음속에서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지금 큰 찔림으로 알고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죽게 동조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무리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3,000명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드디어 처음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의 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한 쓰임받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그 쓰임받는 것도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이요, 자긍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씁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내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빗자루를 들고 교회 청소를 할 때 늘 갖는 마음, 드는 생각이, 주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동은 여러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참으로 숭고한 노동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42절서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안 적혀 있다 그럽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주께서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어디로 돌립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의 신앙은 참으로 바른 신앙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이냐? 가까운 이웃이 우리 순복음 성황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의 용도가 그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또 모여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용도입니다. 이런 영혼을 찾으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다 지옥행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니 우리는 그들을 지옥행 열차에서 빨리 오라고 천국행 열차로 빨리 갈아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별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로 가면 지옥행입니다. 이 차를 타면 천국행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지옥행, 교회에 들어오시면 천국행. 이렇게 전도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아듣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주 빛나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 영업 놓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면 안 됩니다. 부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을 교회가 영업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 세력을 얻고 풍성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장악한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악랄해지고 있고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들과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오직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